안녕하십니까. 7월 세 달을 맞이했습니다. 6월까지 코로나와 싸우느라고 정말 수고들 많으셨는데요. 7월부터는 좀 한결 쉬워지는 새로운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연세의료원과 연세의료원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선교센터에서 수고하시는 강진석 선생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136년 전 이 땅에 연세의료원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졌던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것들이었는지 새삼 깨닫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방역의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연세의료원의 의료진과 교직원들이 지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원을 이끌어 가시는 의료원장님과 기원장님, 보직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확진받아 치료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속히 회복되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연세의료원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 20년 전 의료선교센터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0여 명의 동문 선교사들이 각자가 부름받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연세의료원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현지인을 섬기며 선교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동문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의료원 교직원을 비롯한 많은 후원자들이 의료선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역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 의료인 연수, 프로젝트 에비슨 10x10, 연세 글로벌 헬스 리더십 코스를 통한 차세대 보건 의료 지도자 양성, 동문 선교사 사역 지원, 한국교회 파송 해외 선교사 건강 지원, 해외 환자 초청 진료, 교직원 학생 선교 활동 지원 등 의료선교센터가 하고 있는 사역을 통해 연세의료원을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구촌 곳곳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지난 5월 5일 입국해서 치료받고 있는 남수단 환자 글로리아의 치료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루빨리 완치되어 가족이 기다리는 남수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임성빈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연세의료원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리톤 유선호 선생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우리 영혼 깊숙이 잔잔히 스며드는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이신 임성빈 목사님이십니다. 임성빈 목사님은 우리 한국 신학계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크게 활동하시고 또 기여하시는 분이십니다. 뉴 노멀 시대의 영적 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감동과 도전 있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참 만만치 않은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분들 가운데 그래도 좀 괜찮은 분들, 남들에 비해서 상황이 괜찮아서 표정 관리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들은 사이버대학교 총장님들이시더라고요. 아주 괜찮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지금 그 정도로 사실은 이 시대를 준비한 분들, 이 시대에 또 필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참 시기가 앞당겨져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들의 활동의 시기와 활용의 시기가 앞당겨져서 쓰임을 받는 분들, 또 우리 의료진들이야 이제 방어적인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어떤 이익 창출이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언택트 시대가 올 것이다, 또 그것이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될 줄은 사실은 그렇게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코로나19라는 단어 참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정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위로가 되는 단어나 문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것들은 위로가 되는데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뉴, 노멀 다 좋은 얘기인데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즉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강조가 되다 보니까 아니 살아보지 않은 삶을 어떻게 준비하란 말인가. 또 특별히 교육기관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제일 난감하죠. 경험하지 못한 것들, 자기도 모르는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 사실 선생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미리 태어난 사람이 선생 아니겠습니까? 미리 태어났다는 것은 경험을 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라떼라는 아주 뭔가 시대착오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희화화되어 버리는 상황이 사실은 이제 저는 교육기관에 있으니까 더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과연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오늘의 이 변화된 세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진짜 변화해야 되고 또 무엇은 연속성을 가지고 지켜야 할 것인가,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 상당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또 사회인으로서도 마찬가지죠. 한 사회가 지속되는 데는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어야지, 차별성이 있어야지 모든 게 다 바뀐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옛날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그야말로 지킬 것은 지키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진보시킬 것은 진보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이념적 이분법적인 당파성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 속에서 보수와 진보가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민낯, 사회의 민낯, 심지어 지도자들의 민낯, 세계의 민낯, 문화와 문명이 다 민낯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나의 삶의 가치, 내가 이루려고 했던 어떤 그 꿈,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하였던 것들, 또 나와 너의 관계, 또 우리와 어떤 생태계와의 관계,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는 의미에서 특별히 인간과 동물의 관계, 생태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우리가 이제 거리를 둬야 되는 이런 물리적 거리를 둬야 되는 관계를 만들어냈고 결국은 나라와 나라도 지금 거리를 둬야 되는 관계가 되지 않았냐라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것을 정의할 때 우리가 불가역적인 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과연 이렇게 가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은 그 뒤에는 또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문명에 대한 어떤 반성들이 지금 근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명사적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아주 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에게서는 이런 것들은 좀 먼 얘기 같고 당장의 생존이 문제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문명사적 전환을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마스크 한 장 갖고 싸움을 하게 되는 그야말로 민낯이 드러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루려고 했던 어떤 삶, 가치, 그리고 내가 진짜 바랬던 게 무엇일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에게 만약에 다시 뭔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유함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려면 기존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사회는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된 게 정치인데 정치의 영역에서는 하여튼 당장 급하니까 돈으로 하여튼 추경을 해서라도 몇십 조를 쏟아 부어놔서도 다시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회복시키고 싶은 너무도 당연한 그런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중요한 노력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침엔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공통점이 신앙인이라는 공통점에서 모였으니까 신앙인으로서는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여러 가지 민낯, 저에게 있는 민낯, 저도 이제 한 학교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이 오면은 위험하니까 온라인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또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사이버 대학과는 어떻게 달라야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올 수 있는 대면은 좀 합시다. 라고 하는 말을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그걸 제가 먼저 했다가는 그러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라는 이제 응답이 오니까 이게 요새 내가 이렇게 교회 담임 목사님들 만나보면 그분들 마음이 확 와닿아요. 병원장님, 의료원장님 이렇게 보직에 있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더 확 와닿으시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건 신앙적인 생각을 하는 건가?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생각을 하는 것일까? 물론 생존과 신앙이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적어도 제 자신이 참 믿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그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주위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많은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가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도전을 받게 된 것은 예컨대 최근에는 이런 깨달음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뭐 정치적 해석은 다 배제하고 그냥 가치, 문화의 측면에서 봤을 때 야,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문화는 진짜 물질 위주의 문화였구나. 어떻게든 원가를 절감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고 어떻게든 싸게 어떻게 좀 즐겁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욕망이 결국 이런 사회를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명이 가치가 더 밑으로 가서 결국은 이런 희생자를 낳게 되는구나 라는 참 통절한 반성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를 대하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뭔가 생명보다 더한 것들을 앞세우고 살고 있구나.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앞장세우려고 하고 그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치는 충성을 다하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행위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참 신앙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앙이 겨자씨 하나만 한 믿음이 있어도 세상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이다 라는 도전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인이 5분의 1이라고 하는데 19.7%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신앙인답게 살았다면 좀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더 우리가 다른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룬 문화도 역시 지금 이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저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도 우리가 변할 것은 변해야 됩니다. 뉴 노멀, 언택트 문화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비대면에 있어서 온라인으로도 교회도 노력해야 되고 학교도 노력해야 되고 뭐 병원도 노력해야 되고 모두가 노력을 해서 새로운 문화 속에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진료를 잘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교육을 잘할 수 있고 신앙 전수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할 것은 변해야 합니다. 저희 학교도 보니까 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교육 평가를 해보니까 한 학기 지나고 평가를 했더니 놀랍게도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요. 오프라인 때보다 오히려 높아요. 더 놀라운 거는 교수님들의 만족도가 학생 만족도보다 높습니다. 그거는 스스로 놀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할 수 있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연세가 드실수록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변화하려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무슨 변화하고 무슨 변화하지 않지? 뭐를 어떻게 우리가 바꿔야 되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이때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에도 그래도 버텨낼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위기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 사랑에 대한 감동이 있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예배도 많이 드렸는데 막상 예배를 옛날같이 못 드려보니까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중에는 저를 기준으로 보면 거품이 많구나. 그냥 주일날 되면 예배 가서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로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게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보니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3주 이상 가기가 쉽지 않구나. 앉아서 제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보다 자꾸 딴짓 하려고 그러고 이거 쉽지 않은 거로구나. 예배라는 것 그렇게 쉬운 것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립 서비스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저
그때 돼서 가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진짜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고 바꿔야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요일이면 주일로 일요일을 생각하고 만들고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보니까 일요일만이 주일이 아니더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우리 주님은 주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일요일날 정해진 시간에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자꾸 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는가? 오히려 이런 기회가 우리가 일상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기회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 또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영적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니까 영적 예배를 로기켄이라고 썼더라고요. 우리가 아니고 한국말로는 우리가 영적 예배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이거를 번역본에 보면 reasonable service라고 번역한 데가 많습니다. reasonable service, 로기켄, 하나님의 도에 따른, 하나님의 법도에 따른, 그래서 합리적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주일날을 일요일을 주일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이 중요하고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결국 나의 가진 것, 나의 전공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희망을 주신 것은 요새 헬조선이라는 얘기를 듣기가 어려워졌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해도 젊은이들이 야, 이거 못 살겠다 이 나라 이랬는데 요새 헬조선이 아니라 뭐 K 뭐 해갖고 너무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막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회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달라졌냐 그랬더니 본질이 달라진 건 아닌데 88만 원 세대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환경은 더 악화됐는데 지금 그 얘기가 들어간 건 왜 그러냐? 원래 헬조선이라는 얘기를 한 건 두 가지래요. 우리 환경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딴 데 가면은 더 좋은 나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딱 보니까 가고 싶은 나라들 가보니까 우리보다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보다 좋더라도 가서 내가 그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를 절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여기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원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번 방역에 있어서 우리 의료진들이 보여준 탁월한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나 후배가 되기 원했는데 떨어졌거든요. 여기 와서 시험 봐갖고.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야, 근데 의대에 너무 좋은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아는 분들도 그래. 너무 그렇게 의대에 좋은 사람들만 올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다 성적 좋은 사람들이 의대 법대만 가냐. 이게 우리나라에 이게 좋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요 근래에 깨달은 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인력들을 의대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의료진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버티는데 굉장한 일조를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교회가 지금은 교회가 어렵습니다. 왜 교회들 그러냐? 지금 보니까 제일 인기 없는 정당이 마이너스 50이었는데 이번에 개신교가 마이너스 45인가 그랬대요. 진짜 목사님들을 너무 억울해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진짜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론과 이미지는 안 좋아요. 이걸 한 번에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는 몇몇 목사님들과 몇몇 저 같은 사람들이나 무슨 리더들, 소위 리더들이라고 하는 분들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죽게 하듯 하는 이 헌신, 만인 사제로서의 이 헌신이 결국은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의 헬조선이 점점 사라지고 희망의 그래도 대한민국을 꿈꾸는 그런 흐름이 생기듯이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죽게 하듯 하는 몸으로 드리는 우리의 몸을 산제물, 우리의 전공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합리적인 헌신을 해나갈 때에 그만큼 신앙인은 신앙인다워질 때에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이 땅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헌신이 바로 영적 예배고 그것을 통해서 병원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한 이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예배를 통해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오니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임성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 찬양해 주신 바리톤 유선호 선생님, 기도해 주신 강진석 선생님, 안내해 주신 의료선교센터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 교지원 예배 말씀은 장윤재 목사님, 찬양은 소프라노 조한나 선생님, 안내는 세브란스 등잔회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말씀은 못하시더라도 눈 인사, 사랑의 인사,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연세의료원 가족들 위해 희망차게 맞이한 7월 세 달 위에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교직원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